통일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관점과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트루 레거시 TV에서는 유경명의 올인원 시리즈를 통해 올바른 관점, 즉 원리적이고 섭리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새로운 무슨 기독교의 한 교파를 만들려고 하셨거나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사신 것이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축구하러 가자! 축구 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시 한 편 읽고 갈까요? 이 시는 김춘수 시인의 대표적인 시, 꽃이라는 시입니다. 지금 이 시에서도 잘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원칙 같은 것을 것이 없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그러한 임의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그 본질과 또 그 의미를 드러내는 그러한 개념적인 기호입니다. 이것은요, 이 조직의 이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 한 조직의 명칭을 보면 그 조직의 본질과 또 존재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명확한 정체성 그리고 이런 목표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칭이나 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이나 명칭을 딱 듣는 그 순간 이 조직의 비전이 뭐고 이 조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이름, 명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직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조직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뭐 통일교라고 좀 사실은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 통일교라고 하는 것은 참 부모님께서 만드신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외부 미디어에서 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두고 부르던 이름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참 아버님의 이러한 그 생애를 볼 때 참 아버님의 이 자서전에도 나와 있지만 아버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새로운 무슨 기독교의 한 뭐 교파를 만들려고 하셨거나 혹은 새로운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통일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 또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올바로 드러내는 그런 적합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죠.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목표 그리고 외부가 바라볼 때 우리 조직의 비전과 사명 이것을 올바로 드러내는 명칭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버님의 카리스마적이고 또 영적인 이런 리더십에 기반을 둔 사실은 이 섭리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에 있어서의 올바른 명칭은 바로 통일운동이고 그것은 바로 섭리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라고 하는 것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섭리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섭리하면 여러분들이 뭐 주로 뭐 말해왔던 거라든지 혹은 또 들어왔던 것 뭐가 혹시 있습니까? 운동하면서 뭐 축구 섭리 뭐 그런 예, 저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뭐 축구하러 가자. 그럴 건 축구 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뭐 당구 치러 가자 그러는 거, 뭐 당구 섭리하러 가자.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예?
또 참부모님 섭리, 이렇게 섭리 앞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곤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좀 그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 이러한 이 아브라함 신앙 전통, 이 아브라함 신앙 전통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섭리입니다. 이 섭리의 어원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이 섭리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그 아브라함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러 갔던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인데요. 이 성경을 보면 3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아주 짧은 그러한 그 산인데요. 아브라함이 3일이 걸렸습니다. 이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이 왜 길게 소요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걸 알려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의 후손들이 아주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준비한 땅에서 아주 이 후손들이 잘 살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의 후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누굽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계로 보면 독자예요, 독자.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는요, 이건 인간적인 아들을 번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 단계를 넘어서서 신앙적 고민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면, 유일한 아들인데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후손이 번창하고, 후손이 잘 살다, 이 약속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대단히 이게 신앙적 갈등이죠.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주 고민된 상황이죠. 그래서 3일이라는 기간이 걸린 거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번제를 결심하고 이삭 번제를 시도하죠. 그 시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뿔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냐면, 이 모리아 산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부르기를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죠. 이후에 아브라함 신앙 정통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요, 나중에 라틴어에 가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번역할 때 그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바로 데우스 프로비덴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데우스는 라틴어로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프로는 앞이란 뜻이고요. 비데레, 이거는 본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뭐죠? 하나님께서 앞을 보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좀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앞을 계획하시며 이를 성취해 가시는 분으로, 이 아브라함 신앙 전통의 인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을 가지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섭리라고 하는 역사는 뒤로 결코 퇴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귀 섭리라고 이렇게 일컬을 때 얼핏 생각하면 복귀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보적 이런 뉘앙스로 인식되기 쉽지만 사실은 섭리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섭리는 결코 뒤로 퇴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 보면은 복귀 섭리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창조 섭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사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역사가 퇴보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퇴보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이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가시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